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활짝 여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통로로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은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준비할 것. 아주 신선한 소리가 들리죠. 박수 소리가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꿨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준비할 것.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다음 달이면은 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위드라는 건 함께예요. 이제 코로나와 같이 함께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위생 관념을 아주 철저하게 돼서 코로나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초대교회 상황이 위드 코로나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디모데에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시대를 준비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질 때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잘 준비가 되어서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도 세우게 되었고 복음을 충실하게 끝까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준비해야 할 것 우리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할 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냐 보니까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이 되어질 때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와도 우리는 함께 현재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또 물질 만능과 세속화가 굉장하게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고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영적 무장할 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대는 투구를 쓰고 흉패를 붙이고 갑옷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검을 차고 그 다음에 신발, 전투화를 신었는데 이것을 비유해서 영적인 우리 갑옷을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최강의 군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군사로서의 준비가 되어질 때 영적 무장을 할 때에 준비할 수 있다.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마음은 영적으로 우리가 딱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어떤 전염병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 있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영과 우리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전능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한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데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내리고 그가 기도한즉 또 3년 6개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성격이 같다 이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줄 때 제사장이 담대함을 얻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에 네 발을 집어넣어라 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은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보면은 금메달 딴 사람들 다 자기들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핸디캡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안의 두려움을 극복했던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메달을 딸 수 없어요. 그것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메달을 따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영적으로 두려움이 올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 거기서 가득 채워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이기면은 병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무장을 했을 때 위드 코로나 아니면 위드 뭐가 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하라.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게 될 줄도 알고 부하게 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 성실이 없을 때라도 성실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이 없을 때도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받아서 나가면은 우리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영적 무장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40일간 땅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꼭 받으라. 약속을 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까지 그때 제자들 40일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우리만 남았잖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소리를 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 예수는 바로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때 다시 오는 건 또 다시 오는 것이고, 그건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을까? 그랬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또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도 잘 가꾸고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무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싹 정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절제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을 때 영적 무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보니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바탕 위에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쭉 사랑과 절제가 그 중간에 끼어져 있듯이 이것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치 로마 군인의 그 군인들처럼 무장을 해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요. 어제도 제가 이 도봉산에 밤에 늦게 이제 매일 가지만 어제도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밤에 가면 깜깜해요. 산이면 더 깜깜합니다. 근데 그 입구에 딱 가는데 차가 있으면서 저를 세우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제2주차장에 꽉 들어찼으니까 올라가면 차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여기다 두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어느 차가 하나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내려오길래 그 위에 차 댈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댈 데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내가 그 차 피고 싹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텅 비어 있는데요. 텅 비었어. 주차장이 텅 비었어. 근데 그 분은 여기 제 밑에 주차장에 꽉 찼으니까 그 위에도 꽉 찼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올라가니까 한 대라도 나왔으니까 있겠지 하고 올라가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하고 내가 주차장을 딱 주차에 딱 세워놨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저 밑에 이 텅 빈 주차장 거기서 올라가려면 걸어서 올라가려면 꽤 됩니다. 여러분도 가셨지만 밤길에 거기서 올라가려면 그죠? 올라가려면 꽤 돼요. 밤길에 차 놔두고 가려면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돼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차를 돌려가지고 내려왔어요. 다시 그 밤길을 내려와가지고 갔더니 그냥 두 대가 거기 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올라가면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찾을 때 널널하니까 두 대 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태워. 그러니까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쪽 사람들 감사합니다. 내려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뭐 해도 안 해도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도 기도하러 온 사람인데 주의 사랑으로 가니까 나도 기분 좋고 그들도 참 감사하구나. 예? 뭐 목사님이나 뭐 성도들이나 되시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몇 번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자, 오늘 영적 무장은요, 우리가 창과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다 안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힘이다 안 그랬습니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의 절제에 경건에 인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자는 곧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맹인이 돼버리지 않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해서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좋은 독수리같이 멀리 봐서 세상을 보고 내 자신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영적 무장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을 쳐주니까 북을 쳐줘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돼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무장. 그래서 그 디모데가 사실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 위장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약했다는 건 몸도 약했다는 겁니다. 뭐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해줬겠지만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라는 민간요법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그 영적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로마 군인의 그 백부장처럼 온전히 무장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 저와 여러분에도 영적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무장이란 복음 무장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무장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항상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내 안에 항상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모시고 다니고 내가 예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의 체질화, 성령의 역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 중심.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나의 구세주, 주인이는 거예요. 로드, 주인인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상속하도록 우리를 속죄해 주신 분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중심적으로 살면은 어떤 일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삶에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 가수들도 뜨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인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이 하나도
할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할 것이 없다. 그런 겁니다. 돈 가지고 바로 할 것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없으신가 보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자, 하여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무장된다는 건 예수 중심인데, 예수 중심은 뭐냐? 성경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정복하는 거다. 성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어떻게 정복할까? 여러분이 뭐 정복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한다는 건 보장을 못해요. 정복한다는 것은 올해 내가 한 독을 정복하겠다. 또 내년에 또 한 독을 정복하겠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정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예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성경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은 바로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배우게 되고 명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의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또 안 읽은 사람은 읽기를 원합니다. 읽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어야 영의 양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는 영적 배고픔이 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감각이 없으면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내가 부족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기도가 채워질 때 그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성경을 정복하시는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활성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제 성령을 가만히 모시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활성화돼야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약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어요. 아주 외모로나 덩치로나 아주 그냥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어요. 평민의 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적국들처럼 왕이 되어서 앞장서서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바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마음에 새 사람이 되었고 바로 새 사람이 되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을 충만을 받고 잘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소를 잡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목이 매달려 죽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성령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가 되었는가? 오늘 아주 좋은 경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재차 기름 부음을 또 주셨어요. 언제 주었냐? 이제 다윗이 자꾸 더 성장하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서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거처를 삼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래요.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그 군사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냥 바로 예언을 하고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장소만 가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내리면은 거기 가는 사람들 막 꼬꾸라져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내서 또 가는가?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그냥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전령이 뭐고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안 되겠으니까 자기도 이제 간 거예요. 자기도 라마나요스로 간 겁니다. 갔더니 그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더니 벗어버렸어요. 옷을 벗었어요. 그 정도로 성령에 취해버렸다 이거죠. 성령에 취해서 그냥 밤낮 그러고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예?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망한 겁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라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사울처럼 되어진다는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의 생애를 다시 정리하면 두 번이나 성령의 큰 충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는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성은 바로 그거예요. 활성이 돼야 돼요. 활성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활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실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권이 나오고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북을 쳐주세요. 북을.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음 달에 온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명으로 무장하자. 사명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무장할 때만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사명은 뭐냐? 전도의 소명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모두 전도자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 하나라도 주고, 목사님이 적어놓은 글이라도 전해주고 주위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으로 무장하는 건 교회의 섬기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모두 지체요, 우리 공동체가 다 교회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무장되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남은 안 돼요. 교회는 지체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서는 모든 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민서 집사님한테 제가 어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건사님이 대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가 다 끝나면 가겠습니다. 아니 집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로 또 바뀌셨어요. 이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겠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내일이 기도 날이시고 또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함께 속히 주님의 손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전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면요 신앙이 자꾸 눌립니다. 눌려요. 눌려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뭐 10만 명이 된다, 뭐 100만 명이 된다, 그런 거 진짜 안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낳는 어부라, 그래서 우리는 고기로 표현했습니다. 익투스라고 해요. 네? 고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명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현장 부르심이 있어요. 현장 부르심. 그럼 우리 교회만 섬기고 뭐 교회만 할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능력을 받아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서. 그래서 현장에 부르심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현장을 우리가 나에게 이곳에 부르심을 했고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모든 삶에 내 사명을 주신 줄 알고 끝까지 잘하고 교회에 섬김으로써 전도의 사명자로 사명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 이 소명의 부르심에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로마 군인처럼 세대 최대 최강의 군인처럼 이렇게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길게 갈 수도 없습니다. 4차원의 설교입니다. 4차 마지막이라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무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풍이 불면은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은 줄 알고 하늘이 어두우면 기상이 하늘이 비가 올 줄 알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는요 시대를 분별하고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무장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나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어디서 올라옵니까? 참 올라오네. 천상시대가 있어요. 천상시대. 바로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천상시대가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천상시대가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거기 천상시대에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선택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천상시대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택하사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상시대가 있었어요. 이 천상시대부터 하나님이 계획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에 창조시대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우주를 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과 어둠이 나느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해서 우주가 창조해요. 넷째 날에 광명의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태양계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둘째 아담이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아들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창조시대가 있어서 오늘 이 시대가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시대가 지나가면서 구약시대가 바로 시작되었죠. 구약시대의 핵심은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은솔주에 피를 발라서 사망이 재앙의 천사 사망을 가져오는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서 피를 바른 집은 다 살게 돼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합니다. 왜 3개월 만에 거기 딱 도착했을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단식이죠. 단식을 하시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과 제사법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피로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죄가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나게 해요. 인생은 죽으면 끝났으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참 좋겠어요. 인생 뭐 살다가 딱 끝나면 없어버리는 게 그게 좋죠. 뭐 또 있어요. 그러나 내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짐승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로 율법의 종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참길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뭐 몇천억을 해먹었다 뭘 해먹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민들이 허탈감이 하지만 그거 해봐야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전도자가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네, 인생은 다 헛된다. 인생은 다 속임수다. 딱 그랬어요. 딱 선언했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속임수다. 잠언에 그랬어요. 인생은 속임수다. 그랬어요. 이 속임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뭘 소망하겠습니까? 물론 충실하게 사는 건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참 생명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속지 말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에 이게 이 세상에 살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40 넘고 50 넘고 이제 60 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70, 80은 그냥 확실히 깨닫는데 아이고 아직도 안 오는 사람 뭡니까? 막 붙들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본질은 택하냐 안 택하냐지요. 창세 때문에 택한 사람만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두시는 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가 지나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와요? 이 신약 시대가 딱 올라옵니다. 신약 시대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 하나 붙드는 겁니다. 신약은.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의 신약 말라기 딱 끝나자마자 뭐예요? 딱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얘기한 것이고 다윗 얘기한 것은 다 구약인지야. 이분들 다 계통을 이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거죠.
내려오셨으니까 다시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시니까 두 번째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해 주시고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신약시대. 그래 신약시대 제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21장 22장이에요. 21장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딱 새하늘 새 땅 내려와 버리잖아요. 새하늘 새 땅 딱 내려오니까 22장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도성에 그 생명수가 확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의 열매를 달마다 맺는데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 잎사귀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마라나타에 우리 찬송하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는 이따 할 거니까 할 거 없어요. 금방 또 끝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예요? 여기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해서 확 눌리니까 가상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가상세. 우리는 새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이게 계시의 정신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만이라도 꼭 여기에서 설교 듣는 분이라도 붙드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난 시대입니다. 재난 시대. 그래 신약 시대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뺐어요.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뺐어요.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 들어오는 게 재난 시대, 환란 시대예요.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군 천사들과 내려오시죠. 근데 지금은 재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사실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어봤더니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오늘 재난도 차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고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 해가지고 지금 온도를 내려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 기후협약 해가지고 그렇게 냉장고든 뭐든 만들지 않으면 팔리질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 환경이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이상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시대가 온다. 재난시대가 도래했다. 오늘 재난시대에 코로나 위드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재난시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난시대 끝나고 그 다음 뭐예요? 광명시대가 온다. 광명시대. 이 광명시대예요. 광명은요 빛광자 쓰는데 이 태양빛은 태양도 사실 떨어집니다. 달도 떨어져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달이 있을 때 증인이에요. 태양에 있을 때 증인이에요. 왜 태양이 증인이죠? 원빛이 있다 하고 태양을 증인으로 만들어줘. 큰 광명체를 만든 거 이거 증인이에요. 그리고 달은 밤에 깜깜한 밤에 달빛이 있으면 환합니다. 이거 증인이에요. 이렇게 달빛 같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강명의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는 빛이에요. 해와 같은 흰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눈이 불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대예요. 이 광명시대는 우리도 다 부활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빛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저 뭐 영의 옷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 영의 옷을 입긴 있는데 이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 천사들도 빛이 나지만 이 빛에 대한 상대가 안 되죠. 왜? 그래서 예수님을 맏형이에요. 우리를 둘째예요. 아우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것은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도 사람의 모양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혈과 육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부활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빛이나 빛이 보통 빛이 태양빛보다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딱 보면 아우 저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그래서 틀려집니다.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섬기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섬기라고 천사들이 벌써 딱 우리 부활 딱 입으면 벌써 틀립니다. 오늘 이 광명의 시대, 하나님의 새 세상도 광명이에요. 광명의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를 무장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이제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대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